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만들어지거나 이유 없이 쓰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이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차를 왜 샀어요? 이동하기 편리하려고 산 거잖아요. 설마 차를 이고 다니려고 사지는 않았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밥솥 우리 사용하고 있죠. 밥솥은 밥을 짓는 도구로 만들어졌고 요즘은 좀 더 확대돼서 조리를 하는 그런 기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됐네요. 이 더위에 생각나는 것이 선풍기 에어컨이죠. 공기를 냉각시키거나 순환시켜서 더위를 쫓아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송풍 기능도 있고 냉각 기능도 있고 심지어는 바람이 안 나오고도 냉각이 되는 무풍 에어컨도 나왔대요. 다 만들어진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1장 26절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데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지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천공 20쪽입니다. 천공 20쪽. 성경에 따라서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한두 페이지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이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혈통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첫머리 말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서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세계가 다 나 하나님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컵을 내가 만들었으면 이 컵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팔아먹든지 어쩌든지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코끼리에게 사람의 지혜를 주고 영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면 코끼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참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모든 만민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지명하여 성도라 인쳐주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어요. 정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언젠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담대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또 좀 못하는 것이 나는 못하면서 너는 해라 하는 것이 참 그걸 좀 양심이 잘 허락을 잘 하질 않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까지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전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전할 자격도 그만큼 본이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서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제가 간증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저 정도면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죄 안 짓고 살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살인자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지요. 왜 제가 살인자입니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아들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딱 3번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요. 근데 제가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살인자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죽을 만큼 그렇게 상처를 줬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해서 지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2살 터울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얘가 작은 애를 데리고 다니고 돌봐줬었는데 그 큰애에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다 컸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생을 내가 잘 봐야 된다. 라고요. 늘 다그쳤어요. 근데 그때 나이에
고등학생 때였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 아이가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리고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모습을요. 우리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고 다 큰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매를 때렸는데 제가 둘이서 싸움을 해서 하도 싸우니까 매를 들었어요. 이거 버릇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들은 종아리를 100대를 때리고 우리 딸은 50대를 때렸습니다. 끝까지 100대를 맞아라 50대를 맞아라 해서 끝까지 때렸어요. 피멍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 말이 이거였습니다. 다 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자녀들 중에 꽤나 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컸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여전히 어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 큰 애가 됐다가 어린애가 됐다가 내 판단에 의해서요. 내 기분에 따라서요.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다 큰 것이 왜 그러냐고 다그치고 제가 조금 컸다고 행사를 하면 아직 피도 안 마른 것이 아빠한테 대든다 그러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그 누구도 다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백성다워지려고 하나님께 속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왕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은 바로에게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고요. 해방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었고 그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일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36년의 해방이 우리나라 온 땅을 들썩이게 했다면 430년 만의 해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간절했던 바람이었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은 이처럼 애굽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는 이 사건을 믿음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광야 땅으로 인도해낸 그 사건과 같이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간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건져서 교회로 나오게 한 것, 이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백성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날 출애굽한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로 드디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돼?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나야.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다른 신이야.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조금 더 약화가 돼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까지 주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종을 내다 팔 수도 있고 해방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일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그 당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셔서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지옥 보낸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우리를 목자 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결코 기쁜 나쁠 일도 거부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 뿌듯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6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기까지요. 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신과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바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이 사람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이 사람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직접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만인 대제사장이란 말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제사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 천막이 이렇게 딱 네모로 쳐져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 한 군데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뜰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의 뜰, 두 번째가 성소, 그 다음에가 지성소 그렇습니다. 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백성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성소는 무엇이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막혔던 담들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란 직분은요, 위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한 그 직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이 성소를 들어오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큰 복인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한때는 너무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게 되면 트렌드가 가족이 같이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식과 이렇게 부모가 같이 나오거나 그러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한가요? 어찌 그럼 불행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허정 성도님은 청소를 아주 잘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대요. 청소도 하고. 저희 사이를 보면 참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낮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아침에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가 차려서 먹고 가든지 뭐 하나 간단하게 먹든지, 그리고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요즘 직장이 남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가 다니는 직장도 직원 중에 남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일은 다 지가 해야 되고, 또 그중에 좀 어려운 일은 또 다 지가 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될 것은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아기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지가 해야 되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씻고 바로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자다가 아기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또 아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도 못 얻어먹고 또 출근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당연히 잘합니다. 남의 새끼지만 참 진짜 너무 예뻐요, 하는 것이 보면. 내 자식 남의 자식을 떠나서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 남편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요즘 애들은 참 잘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 우리의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요. 일주일이면 예배를 2번을 드립니다. 주일날 1번, 수요일날 1번. 그런데 2번 드리는 예배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나를 예배드리는 자로 삼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도 감사할 일이죠. 항상 예배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왜 십자가를 걸어놨겠어요?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앞이 밋밋하니까 뭔가 조금 인테리어를 해볼까 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피 흘림을,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 후반부 읽어볼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뒤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삼으려고, 제사장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서 교회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땅이 있어도 국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게 일제 36년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세 가지의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하면,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천국과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 참 신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거고요. 국회의원 특권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국회의원을 한 번 하면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야 연금을 받고, 그것도 나이가 지금은 60세 가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만두고도 한참 동안 연금을 못 받습니다. 10몇 년을. 60이 넘어서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이를 채워서 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딱 한 번 하면 평생을 연금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특권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좋은 집 주세요, 연금 주세요, 품위 유지비 주세요,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신 것이, 영적인 질서를 보게 되면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더 큰 지위를 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을 믿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천국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천국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 아이들을 간통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성폭행을 해도 몇 년 안 살고 나옵니다. 미국 가면 100년 징역형에 단 1년도 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라 법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20년, 30년 형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형을 받으면 많이 받아도 2년, 3년 받고요.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천국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법이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천국의 법이 그래요. 한국에서는 왜 3년입니까? 한국의 법이 그래요. 한국에서는 3년 받는데 미국 가면 왜 30년 받습니까? 미국의 법이 그래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요. 되어 가야지요. 되어야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출애굽한 믿음의 백성이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짓은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죽더라도 믿음 안에서 죽어서 구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 삼으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려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큰 소망이고요. 우리는 이 축복, 이 감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소풍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위대한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애국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출애굽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